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959면에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우리의 구약 성경은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포도나무 또는 포도원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나무와 포도원은 신약에서는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포도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동시에 작은 여우라는 단어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포도원과 여우, 그것도 작은 여우, 이 둘의 조합은 어떻게 보면 참 아름답고 전원적인 광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본문 말씀은 지금 그런 목가적이면서도 낭만적인 풍경을 염두에 두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에 있는 작은 여우는 무구하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다니면서 노는 그런 여우가 아니라 사람들이 애써 갖고 놓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허는 존재로 지금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문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팔레스타인에는 여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시면 삼손이 아내를 빼앗기고 분풀이를 하기 위해서 여우를 잡았는데 자그마치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메고 그 사이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내몰아서 곡식과 포도넝쿨과 올리브나무까지 태운 기사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우는 구약시대에 아주 흔한 동물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이 여우라고 하는 동물은 포도원에 많은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아가서는 사랑하는 연인의 아름다운 사랑을 망치는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라는 명령은 단순히 지상의 포도원 관리라든가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라는 이런 상징적 의미의 포도원만을 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여기에는 무엇보다 영적인 교훈이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포도원을 헐고 막심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그런 작은 여우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작은 문제들을 대면할 때 이 두 가지 양상을 보여줍니다. 한 가지는 별것도 아닌 일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그런 경향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을 마음속으로는 크게 부풀리는 바람에 지나치게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고 에너지를 많이 낭비하고 쓸데없는 상념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작 더 귀하고 소중한 것들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양상은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작은 것들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거나 방관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사소한 문제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 개인의 삶에서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숱하게 입증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위치한 7 교회들에게 보내신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7 교회란 에베소 교회, 서마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7 교회들 중에서도 사대 교회에 보내진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마음이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살아있는 듯이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교회라고 이렇게 책망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대교회 안에는 온전한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다라는 이런 책망이 아울러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대교회에 보내지는 편지의 내용을 떠나서 사대라는 도시를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대성은 트몰로스 산록에 자리 잡은 도시입니다. 트몰로스 산맥의 양측면은 깎아지는 듯한 그런 절벽이기 때문에 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시 공격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연적인 입지 조건을 가졌기 때문에 자연히 사대성은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성이 정말 어처구니 없이 두 번이나 함락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함락은 크레수스 왕 때입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왕의 침공을 받고 크레수스 왕은 군사를 거느리고 사대성 밖에 나가서 할리스 강을 넘어가서 거기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서 전쟁에 퇴각하고 성으로 다시 돌아와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일단 성 안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굳게 걸어서 잠갔습니다. 성이 원체 절벽 위에 있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더 이상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러스 왕은 칼을 뽑았다면 썩은 호박이라도 베겠다라는 그런 일념으로 물러가지 않고 사대성을 포위한 채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성을 침공할 방법만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에게 사대성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내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포상을 주겠다까지 그렇게 공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는 히에로 에데스라는 군인이 사대성을 지켜보다가 사대성 위에 한 군인이 밑을 내려보다가 실수해서 투구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린 것을 보았는데 글쎄 얼마 후 그 군인이 투구를 찾아서 절벽 위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히에로 에데스는 슬그머니 절벽 아래로 다가가서 암벽을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암벽 사이에 몸집이 아주 작은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그 틈바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약점을 안 페르시아는 곧장 그날 밤 특공대를 조직해서 그날 밤 암벽 틈 사이로 절벽 위를 기어 올라갔는데 다 올라가고 나니까 놀랍게도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보초병도 세워있지 않았습니다. 사대성의 유일한 약점이었는데 사대성 군인들이 암벽 사이에 그 조그만 틈을 하찮게 여기고 방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틈으로 들어간 특공대는 성문을 활짝 열어 제쳤고 그리고 이때를 페르시아 군대는 준비하고 있다가 활짝 열린 사대성 문으로 일시에 쳐들어가서 사대성을 순식간에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 조그만 틈새 하나로 사대성은 200년 동안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와 사대는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하에서 히람 문화의 도시가 되어버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후에 사대 통치권 쟁탈전이 안디오쿠스와 라이벌인 아케우스 사이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안디오쿠스가 무려 1년간 그곳을 포위했지만 도무지 난공불락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라고라스라는 군인이 이전에 히에로 에데스가 찾아냈던 암벽 사이의 틈을 또 발견해낸 것입니다. 과거 때와 마찬가지로 또 특공대가 조직되었고 그 특공대가 절벽의 틈 사이로 투입되어 사대성은 또다시 처참하게 파괴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난공불락의 성같이 보였지만 먼 과거의 암벽 사이에 있는 조그만 틈 하나를 방비하지 않음으로 멸망당한 역사적 교훈을 후세의 사대 사람들이 업신이 여겼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다시 성이 비참하게 함락되는 그런 비운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사대성이 가지고 있던 절벽의 작은 틈새야말로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그런 작은 여우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작은 여우같이 사소하게 보이는 이 신앙의 적, 또 믿음의 적을 방심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마음에 작은 여우들을 방치하면 포도원 처처에 땅을 파고 들어가 포도나무의 뿌리를 훼손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은 포도나무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날이 가면 갈수록 포도나무는 시들게 돼 있고 결국 포도원은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마음이 황폐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마음이 메말라져 가고 굳어져서 황폐화가 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음속에 작은 여우를 그냥 방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을 허든 작은 여우처럼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황폐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사소한 것 같지만 실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 우리 신앙인의 적, 신앙인의 작은 여우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서 과연 작은 여우 때문에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작은 여우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많은 신앙인들의 작은 여우는 분노입니다. 사람은 예사로 화를 내지만 성경은 분내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잠언서 14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땅을 파고 들어앉아 있는 작은 여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작은 여우 때문에 낭패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가 자랑하는 탁월한 영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면으로 봐도 결점이 없어 보이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이러한 그가 그의 생에 큰 오점을 한 가지 남겼는데 그것이 바로 분노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패역한 일을 해도 잘 참아냈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라는 곳에서 그만 크게 분을 내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의 진을 쳤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총회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으로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울지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총회를 반석 앞에 다 모이게 했습니다.